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 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은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안심하니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갈망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오니 우리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 걸음이 멈춰 있는 것이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소망과 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올곧게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죽음의 땅 가운데서 생명을 길어 올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찔림을 주게 하시고 찔려진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 또한 용기를 주셔서 이 용기 있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길어 올릴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이 고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영의 아버지 감동받아
주님 말씀에 순복하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말씀에 순응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말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일들 경험케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과 삶의 말씀에 흥황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삶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또한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은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참 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 코헬렛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귀한 것,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나는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헛된 것들도 진짜 성실하고 정말 본질적이고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거 헛된 것이었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앞서 걸어간 누군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이 잘못된다 그러면 알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오히려 누군가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은 바른 걸음으로 시행착오를 대신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내 인생의 삶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고 귀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 인생 한번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면서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같이 보죠. 19절부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권력자들, 여러분 지금 지혜와 권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자들은 어떤 특성과 속성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스스로 자꾸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입증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권력이 있음을 불어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떻게 처신하게 되냐면요, 내 있는 힘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 과도한 힘을 쓰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들이 결국 상대를 더 낮게 만들고 자신은 올려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이루어지니까 상대방에게는 늘 폭력이고 강압이고 요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폭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장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지 않아요. 온전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유발하게 되고 또 무리를 두게 됩니다. 힘을 쓰다 보면요, 정말 여기서 물러나야 될 때, 잠깐 멈춰야 될 때 가늠하지 못하고 자기 힘에 휘둘려 살게 되거든요.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면요. 이 권력을 갖고 다 하는 것처럼 마치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신하다 보면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정말 평상시에 내 힘만 드러나 있을 때 말고요. 위기 상황이 들어와서 내 힘을 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권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력한 것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이럴 때는 마땅히 무엇이 옳고 마땅히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함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힘만 가지고 권력만을 사유하면서 그것으로 뭔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해왔던 사람들은 혼란이 찾아왔을 때 또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권력처럼 여기고 돈을 인생의 모든 것처럼 여기던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설은 날이 찾아왔을 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면 그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권력의 지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돈과 권력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채울 때까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고 쌓고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서 만족하려는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돈을 계속 모으려고 하고요. 권력 지향인 사람들도 권력에 절대로 자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거리지 않고 정말 처신하는 것도 우리 보게 돼요. 성찰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패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권력보다는 지혜를 갖는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으스대는 사람들,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 참 많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는가?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큰 소리 치고 으스대며 살아가는 이런 이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이 엉망인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만 보인다고 우리가 평가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직도 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진정한 지혜를 진리 가운데 잇대어서 찾는 이들,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유념해보고 본질적인 가치를 찾으시고 그 가치를 정말 지켜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나도 그런 이들과 함께 그 걸음을 보폭을 같이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표현이 좀 재밌어요.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앞절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 19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때문이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절대로 반드시 그럴 일이 결코 이런 말 참 잘 사용해요. 특히나 그런 말들을 언제 사용하냐면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이 옳다는 걸 드러내고자 할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해요. 그런데 절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결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저 사람이 옳을 리가 없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런 일이 절대로 될 일이 없어. 그건 절대로 옳지 않아.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평화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타자를 향할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절대성을 갖고 자꾸 잣대를 기울이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어요. 절대이심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절대화해서 타자든 세상이든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 자신의 옳음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구분짓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가 틀렸다라고 하는 마음. 상대가 틀렸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말해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넌 그러면 안 돼. 너 그렇지 않아. 계속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좀 말하더라고요. 상대를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좀 참아내라.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가 좀 내 눈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있다거나 다른 것일 수 있다거나 좀 인정하거나 어떤 사정이 이걸 헤아리지 않고요.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좀 고쳐주려고 해요. 이거 입지 마라 저거 입어라. 이 길 가지 마라 저렇게 가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목만큼의 인생을 살게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선택의 몫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 한다라도 지금 말씀처럼 내 자신이 절대일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여지를 항상 두고 또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서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꾹 하고 한번 삼켜보는 거죠. 그 삼킴을 어떤 근거로 삼켜야 돼요? 하나님만이 오르시지 나는 틀릴 수 있어. 네. 자 22절부터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요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거칠고 상처 주는 말들이 참 많죠. 관계가 늘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세계는 본래 소통되어지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고 나서 창세기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봅니까? 가정 안에, 인류 안에 계속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정말 이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파괴의 언어, 상대를 상처내는 언어, 생명을 무너뜨리는 언어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말에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죠. 때리는 채찍은요 아프지만 그래서 금방 지워집니다. 그런데 말에 의해서 그 비수로 찔린 상처는 낫지 않는데요.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경쟁에 내몰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자꾸 속상해지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다른 누군가와의 어떤 그 비교로부터 오는 평판 때문이에요. 그 평판이 바로 누구에서부터 오냐면 상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그런 말들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이렇더라 너는 어떠니? 이런 비교로 자꾸 내모를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바른 평가이고 그게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옳은 판단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요 주변에서 들려지는 대부분의 말들은 사실을 바라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형편, 상황, 그리고 기분,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이죠. 그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헤어스타일 참 좋아. 옷도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몹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머리가 왜 그래 자다 일어난 거야?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상황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과 평가하는 대부분이 진짜 진실 본질과는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들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불완전한 말에 우리가 좌우되고 내 인생이 거기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SNS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수많은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무지무지한 폭력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기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나와 너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또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의 기분 탓이다. 그 말이지 내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냥 넘겨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안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주눅들고 살게 됩니다. 비교에 자꾸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함께 있고 이야기 나누고 또 말도 하고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지만 나보고 너보고 우리 보고 너는 왜 이러냐 말들 참 관심 많이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은 별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들의 삶에 천착하여 살 뿐 아주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그 근거를 22절에 전도자가 뭐라 말하냐면 인정하기 싫어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어떤 이들을 평가하고 했던 것들을 참 돌아봐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였는가. 똑같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는 비수 같은 말들도 그냥 삼켜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말을 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여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정말 복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진중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투성이이고 어긋남이 있고 늘 우매한 선택을 하고 헛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걸음이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옳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좋은 선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라 감사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했던 걸음이 있걸랑 그런 걸음 이것도 내 몫의 인생입니다. 이쪽으로 걸어갈 것을 이쪽으로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선택한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나의 선택이었어요. 내게 주어졌던 그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부족하고 한계를 지닌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후회하면서 과거를 지향하며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꾸 정죄하고 자신의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나는 잘 내 나름대로 나의 능력 안에서는 이 불안정하고 연약한 이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노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금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우매한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전진하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테니 말이죠. 그때는 언제냐면 전도자가 하는 말씀 안에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헤아려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때예요. 언제냐? 바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할 때.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선택,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우매할 때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러지만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아야 되는데 너를 중심에 놓고 선택할 때 너의 인생은 패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정말 진리에 닿아서 진실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들어왔던 쌓아놓았던 어떤 가치관과 주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꽤 객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삐뚤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경향이 너무 많죠. 이쪽에서도 이쪽에서 서로가 옳다고 말해요. 광장에서 같이 기도회를 선을 그어놓고 기도회를 따로따로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얘기해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과연 누가 틀린 겁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그것만 귀 기울여요. 기울어진 인간 성향,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누구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이 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매함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러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무심히 지나갔던 그 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깊은 진리들을 갖고 있고 헤아리기 참 어렵고 아득하더라. 여러분 들에 꽃이 하나 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가 이른비를 맞고 이제 졌어요. 우리 그냥 꽃이 폈나 보다. 꽃이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이 그 꽃을 꽃봉오리가 터져서 아름답고 화사한 꽃으로 피게 하였는지 또 그 진 꽃은 어디로 돌아간 것인지 그 안에 들어왔던 생명의 그 아득함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가 물을 주고 아무리 가꿔도 피지 못하는 꽃이 있는가 하면 들에 펴 있는 그 꽃들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튀우는 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참 아득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참 귀하고 아름답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지나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깊은 이치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죠. 주보에다 제목을 써드리고 본문을 딱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주보만 딱 보시고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다 지레짐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이럴 거야. 이 말씀은 뻔히 이런 것들을 말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깊이 들여다보고 성령에 기대어서 감동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머물다 보면 전혀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 소식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밀려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는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적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말라 있고 더 그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은혜를 길어 올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사람. 어저께까지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때 이러신 일들을. 그럼 늘 그때 그 수준이에요. 아니요.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셔야 되죠. 사람이 좀 깊어져 가고 원숙해져 간다라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숙해져 간다는 것 도대체 뭘 뜻할까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원숙해지고 사람이 익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채워야 되고 담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깊어져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어졌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것이 더 많은 사람. 은혜가 채우고 지켜야 될 것 더 많은 사람이란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익어가는 사람일수록 우리 그러잖아요. 편을 익을수록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인다. 은혜에 이겨진 사람들은요 감사로 자꾸 고개를 숙여요. 겸손해진다라는 것 결국 뭐냐? 나는 배워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나 계속 항상 쉬지 않고 말씀도 주님도 신앙도 삶도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이들에게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죠. 자,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또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돌이켜 지금 연구하고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답니다. 왜 연구했을까요? 그냥 공부하고 살펴보고 자꾸 세심히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지금 뭐라 말했냐면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은 결국 미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지식에 닿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악함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것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마음이 휘둘려서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하여 보니, 정말 살펴보니 결국 이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에 불과하더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전도자가 살피고 연구했대요. 명철을 다하여서 진정을 다하여 살피고 연구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애써 살피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이 지나쳐버리며 그러려냐고 지나쳐버리면 본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해서 거짓과 기만에, 옳지 않은 것에, 진리 아닌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하지 않을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선택하면 안 될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인데도 그것을 갖고 싶어 매달릴 때도 많고 비굴해지거나 치사해질 때도 있죠.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전도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열심히 그럼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살피고 연구하려면 멈출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린 지금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도록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걱정이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에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 걸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멈추는 순간 도태되고 망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를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겸손하게 들여다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내 서 있는 것이 불완전하고 나는 옳지 않으므로 그럴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배우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든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가르칠 그 이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일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이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시 안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고, 유익한 것들을 늘 내 안에 채우고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성찰하는, 명철을 가지고 연구하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먼저 26절과 27절, 8절 읽어보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잠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물들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여건, 가치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 계급적인 사회, 복구적인 사회 이런 때 기록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장 우리가 생각해서 성경의 여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잠언 말씀 보면서 이 꾀에 있는 여인들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6절에 여인,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포승 같은 손은 포승 같고 사망보다 더 쓰다 이런 여인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금을 갖고 포승 같은 것들에 쉽게 걸리고 쉽게 사로잡힐 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뻔히 잘못된 것인데 꼭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 줄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악함에 떨어져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런 어리석음에 왜 빠질까 생각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사실 그래요. 늘 시행착오하면서도 왜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자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은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 나의 생각이란 게 과연 믿을 만할까?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부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흡족한 거,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것을 멈춰야 돼요. 내 마음에 만족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이 부패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죠. 이게 속지 않는, 기만당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휘둘리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자,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무엇을 깨달았다는 걸까요? 자, 28절, 29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말은 나와요. 이제 깨달은 것.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28절 말씀대로 하자면 결국 온전한 것은 사람 안에 없더라.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정말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직하게 이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믿으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과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터잡아 살 수 있는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어떠냐면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정직하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보여요. 그래서 뭐 사특한 것이어도 감추어진 것을 애써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한번 보죠. 창세기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만물과 만물 간의 관계, 또 만물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다 보시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엇을 보아도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꿰뚫어 보기 어렵게 됐고 오늘 봤던 것이 내일 엉클어질 때도 많아요. 신뢰의 대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과 삶이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보시기 좋았던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복된 삶이었는데 너무 복잡해졌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삶이 됐고 의심해야 되는 삶이 됐고 배신당하게 되는 삶이 되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작동됐어요. 다른 것들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도 한번 보십시오. 봄이 오면 어떻게 아는지 나무마다 가지마다 꽃을 맺고 열매를 틔웁니다. 여름 내내 자라서 가을엔 추수를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다 자라면 땅에 자신의 것들을 떨어뜨려서 다시 겨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만물은 잘 작동해요. 다만 세상이 복잡해진 것은 결국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바쁨으로 치달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5절 말씀하면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다 보니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인생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생명이시고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그 하나님을 지워버렸으니 삶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우리 삶은 질서를 갖게 되고 단순해져요.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질서를 갖는 것들이 드러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에게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반복되는 한 사이클 안에서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이 왔다가 주일이 지나가고 또 주일이 왔다 지나가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삶이 아주 반복되는 모습 속이요, 좀 아주 단순해졌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늘 같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다 다를 바 없는데 그 안에 복잡 다단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다 놓았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을 막 갖다 놓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면 될까 안 될까라는 내 가치와 기대와 생각과 방법들도 그 안에 다 섞여 있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목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같이 기도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다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제목 별로 없습니다. 그저 굳이 찾자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흔적과 향기를 드러내면서 좀 살 수 있었으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참 젊었을 때가 훨씬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했던 이 조언처럼 헛되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보니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구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연결성,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전해준 이 7장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과 삶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추어서 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패망하는 세상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자기 중심성을 자꾸 내려놓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칙인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로 의지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될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지키셔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어진다면, 우리 삶이 이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신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루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루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내일을 향해서 진리를 쫓아 본질을 쫓아 생명에 기대어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생명사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이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들은 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주인 삼으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과 기만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진리에 기대어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먼저 살아내고 하나님 만나뵙는 그날, 주님 만나뵙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걸음을, 이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요 속에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별들의 별 은하수의 은하수 더 먼 우주에서도 물들의 물 바다의 바다 더
깊은 시면에서도 노래하는 이름은 노래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네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다 알게 되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듣게 되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세계를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를